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부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 교회 안의 과부를 돕는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 안에 있는 과부, 그 시절에 고아와 과부와 객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아무데도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까 도와주라. 그런데 특별히 교회가 도와주라. 이것이 이제 교회의 가르침이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친척이 있는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가족들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가족이 있으면서도 분명히 교회 안에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족이 있는데도 친족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짐을 지도록 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도와야 될 참 과부는 어떤 과부인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말이 그죠?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넘었다 이러면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디 가서 일을 하기에도 나이가 많은 상태이고 또 재혼을 하기에도 나이가 많은 상태이고 그야말로 진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안나라는 과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실제로 목격을 한 사람 안나, 무려 84년간이나 과부로 지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84세를 맞이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84년간을 과부로 지냈으니까 거의 100살 가까이를 지냈다고 볼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령으로 자립이 어렵고 또 재혼하기도 어려운 그런 과부인 경우에는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앞에서도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두세 아내를 거느리는 자 아니고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듯이 여기서도 과부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다시 말하면 그 육체적인 정절을 지켰던 사람인데 어디에 도움받을 곳이 없다면 과부로 명부에 올리고 교회에서 도와야 된다는 거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 단지 그저 나이 많은 과부가 자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선한 증거를 얻은, 앞에서 교회의 감독, 교회의 집사도 선한 증거를 얻고 안 믿는 사람조차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이면, 그러면 여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무엇이냐? 자녀를 양육하며 이랬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앞에서 감독 그리고 집사의 직분에서도 가정을 잘 다스린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모성을 실천한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하나의 선한 증거다. 그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디 가서 대놓고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위치. 그런데 이동을 해가면서 박해를 피해가면서 하니까 서로 교회에서 돌봐야 되지요.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였다. 같은 처지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부르유토끼 같은 걸 하면 한 번씩 미담이라고 뉴스에 보도가 되는 사례가, 사실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데도 오히려 가난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살림을 쪼개어가지고 돕고 하는 것이 종종 보도가 됩니다. 성탄절 즈음에서 예전에 계속 뉴스를 보던 때에 부르유토끼 성금을 기탁하신 분입니다 해가지고 자갈치 지게꾼이라는 분이 매년 그렇게 성금을 기탁한 걸 봅니다. 자갈치 지게꾼이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성금을 기탁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은 처지를 자기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돌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그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경건의 굉장한 필수적인 요건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경우도 그 구제함이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로마인인데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경건이죠. 그래서 교회의 명부에 올릴 과부는 경건의 증거를 얻은 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귀족이 하는 일은 아니었죠. 천한 신분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도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라고 거부했을 정도로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선한 행실로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 발 씻어주고 돌아다니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경건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사람입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아니 그러면 과부는 재혼하는 것이 죄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14절 보면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재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나 그런데 직분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재혼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이 11절과 15절입니다.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즉 헌신을 결정해놓고 시집 가면서 헌신도 저버리고 신앙도 저버리는 경우, 재혼하면서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랬습니다. 재혼이 죄가 아니나 직분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재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젊은 과부는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죠. 12절에 그래서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재혼이 죄가 아니라 믿음을 저버린 것이 죄다 이겁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자, 젊은 과부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가 나오는데 게으름을 익혀. 게으름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교회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습득된 겁니다. 후천적으로 습득된 게으름을 익혀. 아, 내가 일 안 해도 되겠구나. 그걸 깨우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생계에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느냐?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오히려 분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 앞에서는 흠 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흠 없기를 원한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마귀가 비방할 거리를 수시로 만들어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허술한 점을 여기도 구멍 저기도 구멍 그렇게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젊은 과부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사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약간 뒤쪽에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바울이 썼던 서신들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차라리 그냥 있는 것이 낫다라는 식으로 결혼을 안 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고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자기에게 얽매인 것이 없어야 한다. 그걸 설명할 때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할 정도였지만 사도 바울처럼 지금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게 이제 뻔한 사람인데
가정을 꾸려가지고 자녀들은 아빠 얼굴도 잘 모르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 되겠느냐, 이런 의미의 말이지 결혼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도 건전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을 세우도록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질서는 가정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기업 무르기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척이 있고 의지할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서로 도와주는 것이 과부의 입장에서도, 교회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그 친척, 친지, 혈연들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 나면 야, 저 사람은 가족이 있는데 왜 교회에서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는 것이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함이라. 참 과부를 돕는다는 것이 이 부분의 결론이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도저히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돕고, 왜냐하면 돕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면밀하게 잘 살펴서 선한 증거가 있고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 이런 사람들을 돕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딱 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물론 선한 의도로 많은 일을 하면 좋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화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면밀하게 잘 검토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하고,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결한,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그리고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돕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혜를 잃지 않고 이 혼탁하고 속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증거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가운데 정말 선하고 순수한 도움들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